오늘은 생명의 삶 21일차 본문을 가지고 직멸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크고 놀라운 판단과 경륜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완전히 이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욥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이 10장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마주할 때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의인인 욥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며, 이 한계를 가진 이 욥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행위로 인하여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고, 또한 그 욥이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욥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오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이 욥을 향한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욥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신 것 같다라고 하는 신앙관으로 욥이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도 수많은 원인과 복잡한 맥락 가운데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그 경륜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억울함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인간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낭만과 좌절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의인이기 때문에 옳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참으로 재미있는 게 의롭다함에 관하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성경이 욥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인간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욥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접근을 하고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오늘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욥은 낭망하여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잠시만이라도 나를 떠나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 그러니까 죽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2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욥을 통하여서 의인이 받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이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이르는 지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시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지식은 의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의인이 받는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고난받으시는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았던 유일하신 한 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유일하게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녀들이 단절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에서 단절되었던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직접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이냐면,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구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인생의 오직 위로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욥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욥보다 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 중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으로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성도에게는 참된 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깊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